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제8장 40절에서 5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하여,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충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전적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믿음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은 두 사건이 겹쳐 있어요. 전부 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믿음의 기적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의 대표죠. 회당에서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지명할 수 있는, 그 회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표하는 사람이 회당장이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그 권위도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을 보실래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2절에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랬거든요. 이 회당장이 12살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방장 죽었다, 방금 죽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병에 걸렸거나, 마태는 죽었다고 봤고요. 누가는 의사였지 않습니까? 지금 외딸이 죽어감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려서 이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구합니다. 왜 오시기를 구했을까요? 그 딸을 살려달라고,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중에 또 한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43절을 보면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사라졌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그 상황, 예수님의 동선을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을 청하죠. 12살 된 딸이 지금 위중한 상태에 있으니까 오십시오 해서 가던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거기서 예수님께서 잠시 멈추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드는데 누가 손 낸 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반문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46절입니다.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다 밀고 밀리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누구든지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있었지만 그러나 특별한 마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앞에서 봤죠? 혈루증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랬거든요. 능력이 나가서 치유가 된 거거든요. 그러자 그 여인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이실직고 하는 거죠.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증언했어요.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12해 동안 혈루증 때문에 고생해서 정말 재산도 탕진하고 여러 해를 이처럼 고생하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나을 줄로 믿고 그리고 손을 댔는데 그 순간에 모든 혈루의 근원이 그쳐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요. 병을 고침받은 역사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으로 영혼까지 치유받고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던 중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조급하게 시급하게 빨리 가서 조치를 해서 그 딸을 살려내도 시원치 않은 시간에 이처럼 충굴이신 거예요. 다른 일 때문에. 그러니까 회당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했겠고 그 여자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같이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치유되고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끝.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나던 장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보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유대로 들어가고요. 시간을 충구려요. 그리고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죽기를 기다리신 그런 예수님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되세요. 예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관에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절망,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며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의심하지 말고 맡겨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도 주님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언제나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사로가 부활할 때도 예수님께서 아유 이미 다 죽어서 장례 다 치러서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이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자, 집에 갑니다. 그러자 52절 말씀.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었다. 끝. 그런데 예수님은 자는 거다. 잔다면 깨우면 되죠. 예수님은 지금 그 소녀를 깨우기 위하여 죽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53절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고 그러니까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달리다 굼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영이 돌아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영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어납니다. 이 딸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4차원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도 예수님에게는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죠. 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뭐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낙심 없이 주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을 시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음 안에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는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세요. 역사하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불가능한 모든 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